드디어 이 모세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갑자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안 되겠다고 해도 결국은 가게 될 테니까 그냥 가자 하니 자포자기 심정으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는요 결심했어요. 어떻게? 안 될 것 같기는 자기 생각에 이 일이 안 될 것 같게 느껴지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 모세는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인사하고요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이 고백하면서 또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럼 이제 이 애굽의 왕자였다가 또 때로는 광야의 떠돌이였다가 또 한 곳에 정착해서 양을 돌보던 목자였던 인생이 어떻게 변화받음으로 이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지 한번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는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내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내 귀에 지금 무엇이 들리는가.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떻게 변하느냐, 더 이상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이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걸 바라보고 믿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이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 공주의 손에서부터 자라서 이렇게 자라니까 신부는 애굽의 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애굽의 왕자인데 그 마음에는 늘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막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노예를 괴롭히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위를 가만히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제 내가 뭔가 일을 일으킬 때가 왔구나 생각해서 몰래 다가가서 이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모래에 잘 묻어두니까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성공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가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 그 일이 다 탄로가 나가지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꿈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지? 분명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도대체 누가 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죠. 그런데 바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 모세는 이제 왕자의 신분도 벗어던지고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 또 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말 그대로 대실패했던 거예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이 신분으로 따지면 확 추락을 한 거죠. 한 나라의 왕자였다가 양 치는 목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라 그러니까 목자가 대단해 보이죠.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직업으로서의 목자는 성경을 봐도요, 그게 막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새로운 왕을 뽑는다고 해서 아들 다 모아두라 그랬는데 다윗은 안 불러. 그 양치는 놈이 뭘 하겠냐? 그런 모습만 봐도 이 목자라는 이 직업을 이제 모세가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제 왕자의 신분에서 추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사니까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떼를 몰고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 풀이 자란 그런 초장에 가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양들이 풀을 뜰 때도 목자인 모세는요, 온 신경을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네. 당연히 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모든 오감을 다 열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막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뭔가 이 맹수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긴장을 하고 어디서 달려들어가지고 내 양을 잡아먹을까? 이 달려들면 어떻게? 또 막대기나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쫓아야 되잖아요. 또 언제 이 좋은 날씨가 급격히 바뀌어가지고 막 비가 몰아치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갈 길이 막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주 민감한 변화에도 이 모든 오감, 이 감각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 변화를 감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어느 날 양을 찾아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 장면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종종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얼핏 봐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싹한 거예요. 왜요? 아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왜 타들어가지 않지? 그걸 순식간에 알아보고 그게 어쩐지인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 점점 모세가 변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근데 모세가 그걸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내 모든 오감을 다 열어가지고 이 미래의 모습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상상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인생 짬밥이 벌써 80년입니다. 그 호기롭던 40대의 이 혈기왕성한 인생 아니고요. 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되지, 그죠? 네. 네. 자동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엔 안 돼, 그죠? 모세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것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일은 안 될 거예요. 저 말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적 보여주시는 거죠. 왜요? 네. 시각을 넘어서 청각을 넘어서 모든 오감을 넘어서 뭐예요? 네. 영적인 감각, 보이지 않는, 우리가 뭐 때로는 영화 제목으로 났죠. 식스 센스. 네. 보이지 않는 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가서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바로를 꺾어라, 그의 마음을 고쳐먹게 해라, 이게 아니고 너는 그냥 가라. 그러면 이 육신의 세계는 물론 영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권능 가운데에 그 육신의 왕인 바로를 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그 위대한 왕이 무릎을 꿇는다고? 상상도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의 이 육신의 감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 이 영의 감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출애굽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요, 그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육신의 세상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아무리 기대하고 고대해도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도 해는 동쪽에서 뜰 것이고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원수는 또 나에게 속상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죠? 저 왼수 저거 언제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바뀝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변화받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변함으로 내 자신이 바뀌고 내가 바뀜으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변화를 꿈꾸며 기대해도요, 그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서 에이 다 거짓말인가 보다, 다 가짜인가 보다 하는 건데, 아니 여러분,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의 세계의 변화를 꿈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도 이 부활이 뭔지 몰라. 왜요?
그들은 여전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몸이 결박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흘리시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말씀하셔도 그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지금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겁니까? 답이 나왔어요.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날 죽이겠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러 간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고통받습니까? 왜 주님이 피를 흘립니까? 그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이 감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부활이라는 것을 이루지,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운명이 변화받고 이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고 이 사망이 떠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변화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십자가가 고통이요 죽음이라고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지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 사지로 몰아넣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 아무리 연습해도. 그죠? 왜요? 그 내 눈에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내 귀에는 아직 안 들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날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볼 수 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변화를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이 결심을 하고 바로 행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신다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지. 지금은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겠지만요,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을 통해 영의 세계가 바뀌고 그 놀라운 변화는 애굽을 뿌리치 흔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의 변화는 어떤 변화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는요, 이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애굽의 왕 바로의 무릎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모세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혹은 또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요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신다, 별로 어색하게 안 들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드시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아는 분이 아니고요, 미래를 만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요, 전혀 어색하게 들리진 않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미래를 안다는 것은 미래가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미래가 결정돼 있어야 알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안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됐어요. 그건 누구도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래를 미리 보고 와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야 일로 와봐. 내가 미래를 보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을 이루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저 이런 일을 행하실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결정된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만드실지를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돼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여전히 아주 이 삭막한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이 승냥이와 들짐승들이 드글드글거립니다. 우리를 막 노리죠. 으르렁거리면서 이 때를 노리면서 이 쥐를 맴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제 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든지 배가 고파 죽든지 이 승냥이한테 물려 죽든지 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광야와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할 건데 어떤 일을 이룰 거냐면, 이 사막의 이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또한 사막과 광야의 강을 내어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함으로 너의 갈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고대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 광야와 사막이 맞습니다. 사자와 승냥이가 우리를 노리는 그 위험 속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그러한 광야에서 이 맹수의 위험과 갈증과 굶주림으로 인해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런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생명의 강이 흐르는 기적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미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닫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가 됩니까? 할렐루야. 제 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 있는 인생일지라도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그 갈증과 굶주림이 체험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는 모든 이 들짐승과 승냥이와 사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요, 그의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식이 없다는 거였는데, 이 자녀의 부재라는 것은 이 고대 세계만 해도요, 정말 이 가문에서는 멸망을 의미하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이제 곧 나는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가문은 어디로 갑니까? 나의 이 모든 이 재산과 이 명성과 이 가문의 영광을 내 자식이 물려받아 가지고 유지하고 더 이렇게 부흥시켜야 되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는 해, 결국은 사라질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요, 이 자녀가 없는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이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여종과 함께 자서 다른 아들을 낳는다든지, 심지어는 그렇게도 안 되면 종을 하나를 택해가지고 양자로 삼으면 됩니다.
그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절차였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가문의 멸족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자녀의 부재를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주겠다. 근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광야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그네 세 명이 걸어가는 걸 봅니다. 그 당시 이 광야의 전통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행하려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가는 세 명의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음식을 먹고 쉼을 얻고 갈 길을 떠났소서.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대접을 받는데 사실 그 세 명의 나그네는 하나님과 두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아시고는 내가 정말 그 성읍을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두 천사와 함께 내려오신 건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극진히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집을 방문할 건데 그때 너의 아내가 자녀를 잉태하리라. 근데 그 얘기를 사라가 이 장막 밖에서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해요? 웃음이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태가 이미 끊어져가지고 생산을 못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잉태한다고 했더니 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헛웃음 나온다. 한번 웃어보실래요? 인생이 뭐 있어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가. 예. 그런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묻습니다. 네가 왜 웃느냐? 그때 기분 이게 확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안 웃었습니다. 절대 안 웃었어요. 저는 안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왜 그럴 수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결정된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미리 알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브라함의 간청에 하나님이 계속 알겠다고 예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이 기준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미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성읍은 멸망하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두렵지만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두둔하시며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 이 모세가요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성경은 그 모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이 두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뜻을 꼭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았대? 하나님 어떻게 생겼대? 이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와는 가까이 했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본래 이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젊은 시절 그는요, 이 육신의 눈과 귀로만 내 미래가 어떠한가 예측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점 본다 그러죠. 점괘. 네. 할렐루야. 네, 안 됩니다. 네. 왜 그런 걸 해요? 미래가 결정됐다고 생각하니까. 궁합 좀 볼까? 왜 그래요? 미래가 결정됐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섭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건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의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미래조차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모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는 자신의 어떤 이 오감이나 지혜나 권능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바꾸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고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거기서 생의 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 모세가 아내 시보라와 함께 애굽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왜 찾아오셨느냐? 모세를 죽이려고. 시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설득까지 하면서 애굽으로 보내시더니 갑자기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할례가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할례가 그토록 이 핵심적인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약 시대는요 정말 이 할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할례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 이유는 자신들이 어디에 있던 누구와 함께 살던 이 자신의 특별함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거든요. 유럽에서도 살고 아시아에서도 살고 막 아프리카에서도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되게 놀랍게도 백인 유대인도 있고요, 황인 유대인도 있고 흑인 유대인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정말 돼 있대요. 왜? 너무 오랫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사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의 혈통이 이제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서 황인이 되기도 하고 흑인이 되기도 한 거죠. 근데 나는 유대인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할례를 행하니까. 지금도 그들은 그걸 지킨다는 겁니다. 이 당시 또 그게 왜 중요한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면요, 이 가나안의 문화를 아주 스펀지가 물로 흡수하듯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농경 문화와 이 정치, 경제, 또 종교에 대한 문화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문화들이거든요. 그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따라가면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그 표현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아주 대비되는 이방의 습성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방 사람들은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첫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신의 제물로 바칩니다. 의미로 바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물로 바쳤어요. 그 아내가 임신을 하면요,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장작을 쌓고 위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이를 바로 제단에 올려요.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입니다. 그럼 불이 타겠죠? 그럼 아이가 뜨거워서 이게 꿈틀대다가 거기서 번제물처럼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기들의 정성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몰렉 종교인데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이 가나안 사람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게 다 있었네. 저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고 자기의 맏아들을 이 몰렉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일을 절대 행하지 말고 만일 누군가가 자기의 자녀를 이 몰렉 제사로 드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모른 채 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보고서도 못 본 채 한 사람을 내가 다 징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 가증한 신앙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요, 여전히 미래를 누군가 결정한 것으로 믿고 점을 치고 점괘를 치고 귀신의 힘을 의지한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이 뭐라고요? 마음을 결심해서 끊어내는 겁니다. 내 과거의 습관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요, 이 삶의 습관은 그들의 이런 가증한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친다고 해서 나를 더 잘 보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그 사람이 나에게 귀한 것을 뭔가 갖다 바치면요, 그가 나에게 마음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오죽하면 요즘에 이 아이들이 스승의 나이인데 선생님한테 꽃 한 송이 주는 것도 다 막아놨잖아요. 왜요? 옛날에 보니까 선생님들의 이 부자인 아들 보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니네 부모님 뭐 하시냐 물어가지고 이 돈 봉투 받고 막 그러니까 그걸 다 아예 인초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습성인데, 그런 인간의 습성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냈느냐? 신이 내 아들 바치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칼을 들고 내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 신이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게 그들의 방법이니까.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 신이 자나보다, 너희 신이 바쁜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야, 그러지 마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떤 심리학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갓난아이는요, 빽빽거리고 울잖아요. 적당히 우는 아기 본 적 있으세요? 엄마 밥 줘요 이런 아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어요. 애를 4명이나 키워봤는데 이건 뭐 너 죽고 나 죽자야. 으악! 네. 밥을 주든가 아니면 죽든가 같이 죽든가 이거더라고. 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돌아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심지어는요, 말 못하는 아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막 하는데 그거 무시하잖아요. 그럼 막 자기 때립니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그걸 하더라니까요. 그런 이 악한 본성이 우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엉뚱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놓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이 바로와 함께 가서 애굽의 신들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거는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이 관심 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 내 생명, 내 꿈, 내 미래 그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고난에 빠뜨려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 이런 거 아니에요. 고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행복합니까? 내가 울면 우리 엄마가 반드시 내게 밥 줄 거야. 그 아기도 얼마나 편합니까? 울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냐, 기름이냐, 살찐 송아지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우리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신뢰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기대하며 상상하며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기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오직 이와 같은 믿음만을 가지시고 그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며 성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를 다 결단하여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습관을 벗어던지게 도와주시고 이 이방의 풍습들, 가증한 것들 다 내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부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